축복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의 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 우리 왕이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당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홍수로 전염병으로 너무도 감당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하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 때 천사를 보내주셨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우리 이락의 권속들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겸허하니 무릎 꿇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 다 같이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손에 손을 마주잡고 극복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저나 이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가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누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동남이고 나왔더란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못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가지 않으면 주의 빠르지 아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못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빠르지 아니라 나의 믿음 금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 하나님을 주시며 배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못 두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빠르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강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온 성도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줄 수 있도록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희락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의인 1명이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신 사자 목사님, 주님 그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방 때에 다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일을 있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는 코로나다, 휴가는 휴가다 하고 휴가 다녀오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휴가는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너무 또 뜻밖의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둠을, 사단의 세력을,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얼굴엔 입술엔 할렐루야 그런 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이 말씀까지를 함께 보면서 쉼과 회복의 달인 8월달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쉼과 회복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드리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지만 본문은 주전 874년경부터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또 이세벨이라는 못돼 먹은 강교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망쳐먹었던 그런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아합에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선포하고 갔는데 다시 말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 말 없으면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하고 떠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부터 우로가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슬이 산천초목을 적시고 모든 곡식들을 알차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슬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명줄과 같은 비인데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지택이 내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흥분되죠. 우리 희락의 성도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권위 있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목양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었고 부족함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청소년 때 내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사무엘의 말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의 말처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또 자라와서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설교할 때마다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도 많은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전했고, 여러분들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열거하면은 아마 책으로 쓴다 그래도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셨다. 이제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땅이지만 땅을 주셨다. 이런 그 말씀들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비가 오는 그 비를 멈추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목도했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문제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어진 것을 너무도 많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다 산 증인들로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보게 되지만 그래요. 아마 20몇 년 전이 됐겠죠. 가을에 우리나라로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태풍이 몰려오니까 이제 온 나라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진 겁니다. 이젠 수확 때가 다 됐는데 태풍이 몰려오니, 그것도 아주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니까는 온 나라가 긴장하고 농민들은 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여기서 꿇어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농민들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맺었는데 수확철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시면은 농민들의 시름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 진노를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태풍이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말대로 안 되고 태풍이 아주 강타해버리면 교인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 것인가? 나는 그러고도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으니까 선포해라. 그래서 난 믿음 가지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고, 바로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저녁 때쯤인가 그 다음 날쯤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한 그대로 태풍이 지나갔는데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일본으로 선회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아무 피해도 없었던 것, 이건 우리 성도들만 알지, 희락교회 성도들만 알지, 우리나라 지금 어디도 누구도 우리 희락교회에서 선포되고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목양 초기 때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아무튼 어린애 못 나면은 찾아와, 심지어 이웃 교회들도 어린애 낳지 못하면 내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생명들 허락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일학교에는 계속해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어제도 또 한 생명 태어냈다고 데려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제일 많이 여름 성경할 때 84명이 참석했다나. 난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잊혀지는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100명이 넘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이 땅 위에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간 데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런 걸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최근에 만난 거 아시죠? 횡성 순복음교회. 이건 나도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흥해 보내셔가지고 내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부흥회를 합니까? 목사님도 몰라, 사모님도 몰라, 교인들도 몰라.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왜 부흥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은 듣지 못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목사님 하고 나를 불러.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고차로 한 대 와가지고 같이 나랑 식사하고 그 교인들은 저쪽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건축해 주세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 본 목사한테 나를 언제래 봤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성도의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고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들 불러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지금 지어진 지 49년째야. 교회가 다 낡았지요. 또 그곳에 부임한 목사님은 젊었을 때 왔는데 19년 동안 그곳에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군대 소위로 돼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내년이면 50주년이고 담임 목사님이 20년째야. 내년이 첫 기로구나. 근데 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지어야지, 다음에 지어야지, 내년에 지어야지. 그게 올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기도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니다. 같이 봅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지금 제가 아찔한 얘기죠. 오늘부터 시작해라. 내 부흥회 끝나자마자 시작해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대.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빚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교회 건축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헌금해 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선포한 거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빚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봉헌되어지는 그 교회, 우리 한차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 이런 말씀하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도 김재방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선포해라. 믿음 가지고 외쳐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며칠 전에 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그랬더니 자기 딸이 지금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안정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데 이 지금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백지를 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 주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핸드폰으로 계약할 좀 직접 좀 핸드폰에 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나도 깜짝 놀라서 전교에서 1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 땅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코로나19는 예수를 명하느니 박살날지어다, 종식될지어다. 할렐루야. 점점 왕성해진 것 같고 가득 차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엘리야가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18장에 와가지고는 갈멜산으로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850명과 적전을 벌입니다. 그걸 갈멜산 전투라 그럴까요? 영적 전투라 그럴까요? 이제 그들에게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불을 놓지 말고 너희 신을 불러서 신이 불을 떨어줘서 그 재물을 연락하게 하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85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그 인원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도를 하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정오 때까지 그랬으니까 정오가 넘도록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아마 그 상황들이 생각해 보면 짐작이 좀 될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 혹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아느냐, 크게 불러봐.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럼 깨워야 될 것 아니냐. 그 약을 올리는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약이 올라서 자기 몸을 상하고 옷을 찢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우리 딸을 양육할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딸이 울면은 지혜야 좀 더 크게 울어라. 지혜야 근데 목소리 그리 갖고 되겠냐? 지혜야 좀 크게 울어야 이웃 사람들이 너 우는 줄 알지? 그러면은 얼굴이 막 새빨개지고 목에 힘줄이 나오면서 막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우는데 그럴수록 너무 작다, 좀 더 크게 울어야지. 그러면 마지막에는 뚝 굳혀요. 아마 그런데 그때 그 약 올랐던 얘기를 지금도 얘기를 해. 그런데 아마 그 정도 문제가 아니지. 850명 생명을 걸고 아마 자기 신을 불러댔을 겁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정오가 지난 뒤에 엘리야는 나무 위에 각을 떼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랑을 파라는 거예요. 고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무가 잘 말라야 불을 타지. 그래 나무가 잘 타려면은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려. 통 내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막 번지다 물과 나무 위에 막 부어버려. 참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36절부터 38절을 우리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얼마나 불이 강력한 불이 내렸더니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완전히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항상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불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난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배를 불로 응답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는 이 말씀 그 청소년 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다 나와라, 한번 적절 한번 버려보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절제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막 불을 내리실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지 아무튼 그거 못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이 사탄, 이 원수 마귀가 공격이 올수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이 올수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수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아마 그 기손 시냇가가 피로 물들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나는 정말 엘리야는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 나는 닭 한 마리도 못 죽이겠어. 그런데 850명을 죽일 정도의 그 담력,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로지특을 내려주시는데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우로지특이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조차 없었던 그 땅 위에 완전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해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이 사실은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증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우로지특을 내리시지 않기도 하셨지만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처럼 또 불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큰 비가 내려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19장 1절 2절을 보게 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850명을 칼로 죽였는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래? 우리 선지자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세벨의 얼굴이 상상이 되지요.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마귀 얼굴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그가 다시 기도할 때 산천초목의 단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엘리야 정도 됐다면은 껄껄 웃으면서 이 강교한 년,
이 못돼 먹은 년 하면서 아주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3절 보니까는 야, 그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쫄아버렸는지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딘가, 저는 이제 브엘세바에 대해서 행색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이 파놨다고 하는 그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최남단입니다. 최남단까지 도망을 가. 며칠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거기 가가지고는 또 사화는 놔두고 자기는 하룻길 더 가가지고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야, 너무도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아니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완전히 그런 쫄장부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완전히 참새 가슴이라게 이게 돼가지고는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한 담력을 얻었어. 그러네, 그 사람이 막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고 또 세상으로 보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도 알고 보면 사람이야.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연약한 존재야. 그래 나는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을 무서워해 본 적이 거의 없어. 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뭐 거기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지.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그 코에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흙덩어리인 것이 바로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 보여지는 그 대단한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게 되지면요 하나님이 또 그 믿음대로 살게 하셔. 그리고 병장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고, 실제로 군대에서 나는 2등병 때도 제일 높은 2등병하고 1병 때도 제일 높은 1병하고 상병 때도 제일 높은 1병하고 상병하고 병장 때도 제일 높은 상병으로 나는 군대 생활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도 뭐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너는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그때 반짝이는 분 계셨죠? 그때도 우리 예상이 한 300에서 4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몇십 명 안 왔더라고. 왜냐? 그 들어오는 통로에 경찰들이 사복 경찰들이 쫙 서 있어. 그런데 나는 혼자 가는데 좀 찔리긴 찔리지만은 다 걸어갔지. 다 걸어가서. 근데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겁나서 저기 오서 못 들어온 거야. 그런 얘기들 하면 너무너무 많죠.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는 5절 가서 보게 되지면은 이제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서 잡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요,
그 지쳐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쫄아가지고 연약해 있는 그 엘리야를 그곳에 누워 잠을 자게 하십니다. 잠이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가 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잠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노뎀나무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그래 참 형편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편안하니 잠을 자게 하셔. 오늘 희락의 가족들에게 불면증이니 밤에 잠을 못 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없이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단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을 잘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만드시고요, 우리 잠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듯 나도 한번 그런 단잠을 한번 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열대야가 있고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시면 잠이 와. 또 큰 문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잠이 와.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잠을 주면 잠이 와. 그런데 내가 자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으면 회복이 없어.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단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어루만져지고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도 천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감각이 뒤떨어진 우리지만은, 나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들었어. 내가 설교하는데 양쪽에 천사들이 딱 빛나는 옷을 입고 서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그 전에 내가 목양했던 데도 내가 설교하는데 눈을 감아도 떠도 천사가 쫙 옹이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근데 내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에게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보면 이제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도요, 누군가가 어루만져주는, 이 만져주는 말 한마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한 시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는 이 외적인 육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특별히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으라 하면서 물과 떡을 그에게 주십니다. 숯불에 잘 고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그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줬던 거 여러분이 알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물과 떡, 뭐가 빠졌죠? 고기가 빠졌어. 떡과 기손시내까지 떡과 고기, 물을 안 주셨어. 왜? 거기는 물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는 고기는 없는데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또 설명하게 되지만 길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떡만 먹어라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왜 엘리야가 왜 그때는 떡 고기 주시더니 고기 안 줍니까? 이의제기하지 않아. 그리고 떡과 물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행복해가지고 떡과 물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꼭 필요한 것, 알맞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부리고요, 불평불만하기 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완전히 다운됐던 그런 엘리야가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회복되어진 그리고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리고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인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그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꿈도 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왕들을 세우는데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차세대를 세워가는, 차세대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희락교회는 차세대 리더를 길러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명자들을, 위대한 인재들을 세우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들과 상황들이 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므로 너무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편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어져서 엘리야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됨을 자랑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생명보다 귀한 것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 기쁜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입만 은혜 되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큰 소리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천국을 여시사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는 그 주신 복 가지고 평생 선한 청지기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배의 달인이 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지만은 가정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19는 이미 박멸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승을 부리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4절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희락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